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예틀을 이제 인정하고 이제 세트를 이제 갖춰야 된다 월간 메시지 받았습니다. 근데 한 주간 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틀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원래 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이게 틀이 다 있는데 이게 틀 중에 나쁜 틀도 있어요. 좋은 틀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틀은, 좋은 장점은 발전시켜야 되겠죠. 더 잘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틀린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 틀을 조금만 인정하시고, 내가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게 오래된 거구나. 좀 발견하신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면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발판 삼아서 이제는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안 되는 거 계속 갖고 있으면요, 계속 그대로 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요, 자꾸 여러분을 글로 끌고 갑니다. 근데 내가 계속 거기에 끌려가 갖고는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이 안 되는 걸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틀린 거는 밀어내고, 하나님 주신 거는 당겨내고, 그래서 계속 응답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등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뭘 하면 되냐? 다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지렛대. 여러분 혹시 지렛대 아십니까?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이쪽으로 굴리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이 서서 이거를요 막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좀 더 가까이 서서 자 이렇게 막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밀리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밀리지 하고 막 갖은 막 고민을 하고 걱정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은 뭘 발견했어요? 지렛대를 발견한 거야. 여기다가 나무를 딱 받치고 여기 돌을 받치고 여기 서서 그냥 요거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당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굴러가는 거예요. 또 굴러가면 또 돌 받치고 또 누르는 거예요. 근데 또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어로 하면 레버리지, 한국말로 하면 지렛대. 우리에게요 모든 부분에 승리할 수 있는, 이미 이렇게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쉽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죠. 근데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키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안 되냐? 어두워서 그래요. 캄캄해서 그래서요. 뭐가 안 되는 게 덮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어둠과 캄캄함에 빛이 비춰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딱 붙잡는 게 이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은혜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요? 맞죠? 저가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죽은 영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죽었구나. 내가요 죽은 것 같으면 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잡힌 나인 거 있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나인 거 있죠. 제가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제가 어느 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날 사탄에게 잡혔고 죽음에 잡혔고 내가요 완전히 저주 재앙이 딱 들어와 있는데 이게요 죄 때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예방적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보세요. 왜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이 들어오고 허물 가지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해방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옛날 마귀에게 속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자꾸 어떻게 만드냐면 죄 짓게 만들어요. 죄 아래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죄 아래에서 결국에는 요 사탄의 종로로 타다 가는데 하나님이 야, 너 안 되지. 너 못하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요.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남한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요. 말을 남들한테 해도 이해를 못해줘요. 아마 광렬씨 머리 아프다고 저한테 막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거 진짜 뭐 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 이해 못해요. 야 병원 갔는데 너 머리 왜 아픈데?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괴로운 거야 더. 막 영적 문제 오는데 남들이 이해를 못해줘요. 막 눌리는데 이해를 못해줘요. 왜요? 나만 알거든요. 저는 예전에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왜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알게 된 후부터 뭘 알았냐면 당연히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어느 날 이 마귀가 있다는 걸 정말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사탄과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완전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사용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요 뭘로 삼으면요 손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들지도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게 목소리 소리가 기어지는 하시는데 죄 지어요. 어떤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는요 요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나, 내 마음대로 사는 나.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항상 내 입에서 뭐가 나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하면서 여러분 그 보혈을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 돌아보면요 죄투성이 매일 보면은 하나님 떠난 진짜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완전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해방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 묶여있냐 잡혀있냐 눌려있냐 걱정하지 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여러분, 길이 막힌 사람 있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관계 있죠. 인간관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길이 막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져요. 그죠? 경제 길이 있겠죠. 그 길이 막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괴로워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누리면요, 우리 인생의 길도 뚫려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뚫려요. 인간관계에 막혔던 길이 뚫려요. 제일 중요한 거, 경제, 삶, 모든 부분에 안 되던 길이 다 뚫려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막혔던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없어서 안 된 거거든. 그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 삶도, 경제도, 가정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을 얻었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부르잖아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정도로 내가 잘 모르고 잘 묵상을 안 한다? 여러분 거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냐? 나 중심으로 마귀에게 속아 삽니다. 저는 여기 있는 성경 구절 거의 매일 입으로 뱉습니다. 거의 매일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요 매일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항상 이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게 최고의 전문성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내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을 요 안 되는 것들, 삶의 많은 실패하는 것들 속에서 건지시는 그 예수, 여러분 날마다 부르시기를,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 능력 의지하는 자는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굴복하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이상해요.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그냥 그 은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 이름 불렀는데 여러분의 삶,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의지하면 하나님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요 복음, 여러분 붙잡고 있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왜 이거 하는 방법 5초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언약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여러분 이 5개 다 할 줄 아시는 분은 무조건 여러분 여기 있는 거 5개 하시면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묵상하시는 분은 제가 약속드립니다. 시달림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거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강렬씨 오신 지 좀 됐죠? 그죠? 5가지 다 돼요? 너무 우리 순수하셔. 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5개 다 되도록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5개 딱 되는데 엄마 내가 정상돼버렸어. 정상돼버려요. 진짜라니까요. 아프던 거 딱 가지고는 흑암에 오다가 엄마 제가 그리스도 붙잡았냐고 도망간다니까요. 그 조금만 지금 주의 이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만 해도 떠나가는 거 체험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흑암의 역사는 즐깁니다. 언제까지 즐기게 오냐, 우리 계속 찾아와요. 근데 언제 우리를 포기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말 붙잡으면 우리를 포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은 사람 발 앞에,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 되는 것에 그리스도가 잘 안 불러질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강렬씨한테 막 얘기했어요. 강렬씨 머리 안 아프면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네 하고 웃으시더라고. 아 이상하게요. 뭐 컨디션 좋으면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 맞죠?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
우리도 그래 똑같아요.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내 상태 좀 괜찮고 나 문제 좀 없어 보이면 그리스도 안 붙잡고 또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안 되는 문제 있는 분 복됩니다. 자꾸 내가 안 되는구나. 그게 자각이 된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에 가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요. 바울도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자기 안 되는 거 있었거든.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깨달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뜻 못 이룰까봐 나에게 사탄에 가셔 주셨대요. 나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 강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약할 때 그리스도 강함이라. 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지어주시고 우리 지연이가 그리스도 하면서 아까 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될 수밖에 없는 걸 잡으셔야 돼요. 그 키가 복음이고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깨닫게 돼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오직 하는 게 복음. 근데 여러분 요 복음을 계속 붙잡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 뭐예요? 야, 너 왜 불렀어? 전도 선교를 위한,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될 수밖에 없는 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나요? 나는 이런 가정에 왜 태어났나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나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어떤 계획 속에 있나요? 여러분 올바른 뭘 하면 되냐면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질문, 요게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이 복음과 전도 선교라는 방향의 말씀을 딱 두고 여러분이 올바르게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아 그래 복음을 말씀을 보니까 아 그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지. 좀 참고하셔야 될 단어가 당연, 필연, 절대예요. 오늘 이게 다니엘 얘기를 왜냐면 우리가 예틀을 여러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예틀을 잘 인정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틀을 잘 인정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속에서 당연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유 요런 거를 전혀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람쥐 쳇바퀴 있죠. 우리 집에 햄스터가 있어요. 이 햄스터가 우리 주은이가 다람쥐도 아니고 햄스터를 키우는데 이 햄스터가요 이게 보면 이렇게 통돌이 있단 말이에요. 통돌이 딱 들어가요.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는데 가끔가다 이게 집 갈아준다고 놔두면요 뒤로 가. 막 이렇게 뒤로 가. 딱 보고 있으면요 그 통 안에서요 달려가면서 얘게 운동만 하면 얘는 좀 이렇게 똥오줌을 싸죠. 그 똥오줌만 같이 굴러요. 막 굴러다녀. 주은이는 또 그걸 또 손으로 만지고 더러운 거 못 만지면서 그건 어떻게 만지는지.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통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달려봐야 그 통 아니라 맞죠? 지금 달려봐야 그 통 아니에요. 우리가요 운명과 사주팔자처럼 막 뭔가 안 되는 게 딱 묶인 사람은요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틀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아예 망할 수밖에 없는 예틀 딱 잡혀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걸 잡아야 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바꿔야 돼요. 예틀을 저는 자세히 보니까요 예틀 속에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내 안 되는 문제, 거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예틀이거든요. 근데 그 예틀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안에 응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 오늘 1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 뭔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뭘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왜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이들이요, 창세기 3장적 체질이 안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에 사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사기서 17장 6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각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다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요 나중심.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돼서 모든 거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요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뭔가요, 사람들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창세기 6장 11장에 네피림과 바벨탑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성공을 위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 높이는 거.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의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요거 딱 나온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우상으로 가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같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해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뭐가 옵니까? 악한 영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가 딱 찾아올 때는요, 뭔가 상처를 가지고 딱 찾아오거든요. 제가 좀 이제 김재현 선생님 이제 오늘 못 오셨는데 아마 장례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장례식장 다녀왔어요. 외삼촌 이제 돌아가셔서 금요일날 밤에 얘기하시길래 제가 좀 기도하고 있다가 캠프를 하러, 장례 캠프를 하러 가야겠다 해서 어저께 이렇게 구로 보람의 병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어떤 걸 딱 느꼈냐면은, 야, 그 가문 얘기를 딱, 외삼촌 가문 얘기를 딱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게 우상숭배 하는 거에서 내려온 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 특히 남자들이 뭔가 묶이고 무능해지고 술에 잡히고 폭력에 잡히고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쫙 얘기하는데,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제가 내용은 다 얘기를 못하고,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딱 찾아왔는데 불신자는 그 틀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불신자 중에요, 내가 여기서 넘어서야겠다 해갖고 막 나름대로 이제 다른 반대적인 거로 해갖고요, 나름대로 그 문제가 안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그 문제가 안 찾아온 대신에 다른 문제 오더라. 왜냐면 영적인 성향이 딱 똑같아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랑 의도랑 상관없이 악한 영이 딱 잡아버려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갖고 요게 각인 뿌리 체질 내어진 게 너무 많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 집안에 어떤 특히 가문을 타고 딱 들어온 거예요. 가문을 타고 나에게 상처가 들어오고, 가문을 타고, 저희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조금요, 여러분 좀 배려라기보다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방치가 될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박사모가 만약에 사역문이 많이 일어나서 막 사역을 많이 뛰잖아요. 그럼 당장에 누가 방치가 됩니까? 아이들이 방치가 돼.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커야 돼요.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방치아동이었습니다. 방치아동이었는데, 근데 그 방치아동이 되다 보니까 그 빈 마음, 빈 구석에 사단이 역사했던 거거든요. 그게 각인 뿌리 체제를 내린 거예요. 가문의 사정에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또 장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좀 방치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강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서 배우는 능력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저의 좀 장점입니다, 인생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A부터 Z까지요, 부모님이 다 해주고 그러는 집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떠냐면은 다 해주는 거를 받아서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뭐예요? 다 해주는 거 안 되면은 화가 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이 있다니까요,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근데 또 그런 것들은요, 나중에 잘 보고 배웠잖아요. 그럼 나도 나중에 그런 규모로 또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문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중요한 거는요,
요 가문 안에서 특히 상처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온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한 불신앙, 인본주의, 남탓, 이 상처라는 거 코드하고 주로 통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여러분 영적 문제하고 통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어떤 게 있나를 보셔야 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뭘 발견했냐면 영적 흐름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가문 정도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였죠. 어떤 영적 흐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을 계속 숭배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이들이요,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내가 좀 더 이익 보기.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 하는데 가보시면요, 되게 쉬워요. 우상 숭배는요, 거기 절에 여러분 우상 숭배 전문적으로 하는데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는데 12지 자기 띠에 따라서요 비는 데 있어요. 그리고 애기 못 낳는 사람 가서 기도하는 데 있어요. 돈 없는 사람 돈 위해서 빌고 절하는 거, 지금 배 뚱뚱하게 나온 거 뭐 있어요. 거기 가서 절하는 데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비는 전문적인 곳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요 비나이다 하기가 너무 좋아요. 우상 숭배 너무 쉬웠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딱 주시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우상은 눈에 보여.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배와 이런 거 채우기 너무 좋고, 또 우상 숭배하는데요, 얘네들 너무 달콤한 걸 많이 갖고 와요. 그 바알과 아세라 되게 음란한 신이었거든요. 막 음란, 쾌락, 막 즐거운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되게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풍요하게 한다 그러지, 뭐 쾌락 주지, 막 이러니까 이걸 따라갔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따른 거예요. 하나님 딱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뭐 우리 맘대로, 내 맘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아야지. 육신적인 것만 딱 해갖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 하나님 말씀도 대충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대충 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분명히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 8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에 찾아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겨갖고 혹시나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할 곳이 없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하려는 그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 중심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이들을 생각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미리 합니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이들이 뭐예요?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어느 날 여러분 왜 노예됩니까? 포로됩니까? 속국됩니까? 여러분이 잡힌 거는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따라가다가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따르던 예틀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쫙 아시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을, 영적 흐름을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서 이렇게 됐냐? 포로가 왜 됐냐? 안 거예요. 알고 나니까 우상숭배, 아, 저것 때문에 됐구나.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숭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다니엘서 1장 8절,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무슨 얘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발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결단하셔야 돼요? 옛 틀을 뒤집겠다. 옛 틀을 바꾸겠다. 나의 안 되는 틀을 하나님의 틀로,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의 포도주, 우상 숭배하는 포도주 고기,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다 버리겠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이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우상은 완전히 버리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 있으실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조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문은 왜 그럴까? 라고 질문해 보시면 요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이게 올바른 생각이거든요. 안 되는 것들을 돌아보시면 당연한, 꼭 필연적인 절대적인 하나님께 보여요. 하나님께 보여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붙잡고요.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 옛날 것은요 그냥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완전 발판 삼고 응답받으라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과거를 좀 돌아보시면서 인정하시면서 뭐예요? 절대적인 새 틀 붙잡을 수 있는 그걸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나에게 절대적 새 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옛날 살던 그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 절대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이 뭡니까? 그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돌아보면 나는 예배가 잘 되냐? 난 평상시 기도를 하고 있냐? 난 하나님을 누리고 있냐? 오늘 말씀 듣다가 나는 저 말씀대로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다면 이걸 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너무나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 그럼 내가 텔레비 보는 시간 줄이고 나 기도하겠다. 내가 너무 뭐예요? 좀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없다. 그럼 내가 이 시간을 하겠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심전심 지독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내가 그래봐야 되겠다. 내가 1분, 3분, 5분 요때 해야 되겠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공부하기 전에 내가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공부해야 되겠다. 친구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세트.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거 특히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좀 큰 틀로 봤었을 때는 제가 이제 영준이한테 얘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영준아 너와 너네 집이 정신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돕는 전문적으로 그 사람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언약 잡아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잡고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됐는데 많이 응답받았어요. 그죠? 앞으로 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 발판 삼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내 후대들에게도 전달돼요. 어느 날. 그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보면 알거든요. 근데 내가 전혀 안 하면서 내 후대들 보고 야 해라 안 하냐? 지금요 기도 수업을 하고 있다가 낙심한 많은 랩런트들이 있는데 그 랩런트들이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해라 하면서 자기는 안 해. 그래갖고 낙심한 애들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은 나중심인데 나중심이면서 너 왜 안 해? 그러면서 눌러대다가 나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탈한 친구도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눌러대갖고 이탈한 친구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깨달은 게 증인돼야 되겠다. 우리는 증인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세트를 가지세요. 그래서 막 문화 중독됐다. 나 문화 중독된 사람들 다 뒤집어서 도와줄 거야. 내가 먼저 뒤집을 거야. 율법에 눌려있었다. 제가 율법에 눌렸었거든요. 나 율법에 눌리고 종교에 눌려있는 사람 다 해방할 거야. 저는 그거 갖고 있거든요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요 그런 여러분의 안 되던 것을 뒤집는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게 참 저에게 메시지예요. 제 인생이 다 뒤집혀서요 내 옛날에 안 되는 거 지금 전부 다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으셔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래서요 뭐 했냐? 팀이 됐어요. 팀. 여러분 팀을 만드세요. 팀. 다니엘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은 맞서 싸울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 팀이 되셔야 돼요. 팀이 되셔서 뭐 하는 거냐? 함께요 말씀 잡는 거예요. 함께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요 포럼하는 거예요. 함께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팀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 팀이 교회 안에서 그 팀이 현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있다. 그게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5인 1조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다락방, 양육 이게 다 팀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말씀. 그때 기도. 그때 함께 포럼. 그때 전도. 딱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다니엘이 팀이 있었어요. 팀.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 팀이었습니다. 그 팀이 다 달렸어요. 여러분요. 목사님 저는 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팀이 없다는 거 아시고 누굴 줄까요? 팀을 줘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과에 팀을 주세요. 우리 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수 있는 팀을 주세요. 학생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 팀을 주세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요
이 예틀을 깨기 위한 딱 방향을 잡으시고 결단했다. 그럼 결단하면요. 결단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그냥 말로만 결단 이러지 마시고 말로만 끝 이러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실천을 계속 지속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하루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체육 교육과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루에 손을 폈다가 졌다가 하는 요 운동 있죠. 요거를 하루에 50번만 해줘도요. 여기 근육이요. 한 달이 지나면 15% 이상이 성장한대요. 요렇게 50번만 해줘도. 쫙.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요것만 해도 근데요. 몸 하나도 안 움직이고요. 가만히 있잖아요. 근육들이요. 나 일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요. 나중에요. 몸이요. 근육, 인대 다 굳어버리면요. 못 움직여요. 여러분 뻣뻣한 거 아시죠? 근육 뻣뻣해 이러면 아프잖아요. 맞죠? 그렇게 된다. 몸이요. 이제 유연성이 없어지고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50 넘어가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운동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40대도 운동해야 되지만 저도 운동하고 있거든요. 운동하세요. 진짜 하세요. 근데 실천이에요. 운동이나 여러분 기도나 많은 것들이 실천이라니까요. 여러분 건강 안 하면 세계보험도 못합니다. 내가 일단 시달리는데 무슨 세계보험이니까. 여러분 진짜요. 좋은 음식 먹고 깊은 음식 먹고 깊은 호흡하고 깊은 운동하고 이렇게 이런 거는요. 진짜 하셔야 돼요. 조금씩요. 국민체조 하루에 5분이거든요. 국민체조. 하루에 2번씩만 해줘도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근육이요. 꿈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세요. 제가 예전에 하루 10분의 기적이라는 걸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하루 10분 동안 뭔가에 집중을 하는데 10분만 집중해도 달라진대요. 어떤 공장에서요. 그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너무 막 이것 때문에 허리 요통도 오고 막 힘들어하는데 하루 10분 뭘 하냐면 시작하기 탈춤을 추는 거야. 덩 하면서 이렇게 온몸을 막 다리를 막 이렇게 풀고 하는 탈춤을 한번 딱 하는데 온몸의 근육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 10분 동안 근육을 다 풀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요. 이제 산업재해 다시 몸이 아파갖고 뭐 병가를 낸다든지 이런 사람의 숫자가 40% 이상 줄어들었어. 상 받았다니까요. 뭐 했는데? 하루 10분 했는데.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천이요? 복음을 가져가는 실천. 그래서 보세요. 언약을 여러분이 오직 붙잡는다. 그래서 왜 제가 실천을 얘기했냐면 예수님 다 이루셨죠. 끝냈어요. 그럼 예수님이 끝냈는데 왜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조금 그것을 실천하고 끌어당기고 그 안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 요거 놓쳐서 그럴 때가 많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끝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걸 가지고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실천이 올바른 생각과 질문 계속하세요. 하나님 내가 요걸 갖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이 부분 내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하고요. 계속 질문하시고요. 그냥 그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계획 찾는 실천 계속해보세요. 그리고 또 계획이 발견됐으면 계획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하고 뭐 해야 되겠다 발견되면 그걸 실천해보세요. 저는요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여호수아 3장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셨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3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 나옵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널 거다 그러는 거예요. 관리들 통해서 온 백성에게 알려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저 언약궤맨 제사장이 먼저 물에 들어갈 거예요. 그 따라가래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몇백 킬로예요. 그 4명이 들었다. 그 엄청 무거워요. 왜 금으로 된 그 뚜껑 있고요.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그 좀 무거워요. 근데 이거를 메고요. 요단 강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 강에 이렇게 궤를 맨 사람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에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익사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래요. 근데 갖고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갖고 말씀대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그걸 실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들어갔더니 발목에 물이 잠기고 있는 그때 갑자기 요단강 위에 있는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데 쌓이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요, 육지같이 건넜다니까? 그냥 강을?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때로는요, 되게 문제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어려움 같은 게 많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 오직 붙잡고요, 그 언약 속에 때로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언약 속에서 인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막 문제 너무 심하게 오고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 근데요, 그때 언약 잡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뭐였어요? 에스더 4장 14절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유다 민족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뭐예요?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금호를 안 들고 왕이 안 살려주면 죽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니까. 근데요, 그때요, 에스더가 뭐랍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 왜 이걸 얘기해 드렸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이 내 예틀을 발견했어요. 아니면 여러분 예틀이 뭔지를 알았어요. 기도하다가. 아, 내가 이게 나에게 들어온 예틀이네. 근데 그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 내가 밤새 동안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나이다 하고,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하니 그물에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갖고 그물이 찢어져. 배 2배에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저와 여러분이요, 해야 될 건 하나예요. 언약 붙잡고 24 그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 이거 발견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딱, 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구나. 아,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리라는구나. 제가요,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개인화도 할 줄 알겠고요, 이제는 뭘 놓고 누려야 되는지도 다 알겠고 다 알겠어요. 근데 주님, 왜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이 이렇게 좀 더 활발하게 안 일어날까요?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많은 메시지 가운데 뭐 전도운동 뭐 4단계, 그래서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서 제자 찾아야 된다. 근데 여러 가지 메시지 듣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라는 단어가 딱 붙잡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꼭 준비해 놓은 황금어장 있구나. 근데 제가요, 그 말씀이 요즘요, 제가 딱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실천하려고 그러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보는 응답과 실천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요, 참 신기한 건, 장례식장 갔는데 우리 김지현 씨 이모가 부동산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언젠간 가갖고 복음 전해야겠다. 근데요, 이모를 만났어, 어저께. 가서 만났는데, 만나서 딱 얘기를 좀 나누는데, 어디선가 나식이 있는데, 부동산 어디서 하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전 때문에 이것저것 부동산을 다녔는데, 상계 오동 쪽에 부동산 들린 우성부동산인가? 그게 하여튼 뭐, 거기, 하여튼 부동산에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저를 기억하더라니까요? 딱 얘기하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뭐, 예를 들어, 자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어저께 얘기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기도하고 갔거든요. 근데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여기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실천하시면요, 말씀이 보이고요, 말씀 속에 실천할 게 보여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실천할 거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아,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말씀 잡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실천할 거, 미션 딱 잡으세요. 아, 저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요,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인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면 증거 옵니다. 그럼 증인 되시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냥 실천하기 원해요. 예수님이요, 가나 혼인잔치 가갖고 뭐합니까?
예수님이 손님이었을 때 아무 역사 안 일어났는데 주인 되셔갖고 야, 물 떠다 놔라. 입구에 있는 물 떠다 놨어요. 그거 떠서 연회장 갖다 줘라. 그냥 갖다 줬거든요.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 같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틀,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이 변화돼서 그리스도 주인 되시고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신다는 믿음 생기는 게요, 여러분 가장 예틀 깨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중에 최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 생각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꺾이는 거예요. 혹시 불신앙 있으시다 완전히 박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뭘 결단했습니까? 우상 음식 먹지 말아야 되니까 환관장한테 우리가 우상 음식 먹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우상 음식이라는 얘기 안 했겠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 우리가 먹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근데 환관장에게 뭘 얻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대요. 왜냐면 보세요. 환관장이 자기 맘대로 야! 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뭐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막 무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요. 야,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거 안 줬다가 너네들 얼굴이 초췌해. 이게 쏙 말라갖고 초췌해져서 너희들 그 포도주하고 그거 고기하고 쟤들 안 준 거지. 너 횡령했지. 해갖고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냐. 내가 처벌받으면 어떡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식만 줘서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봤다니까요. 14절까지 내용이. 그래서요. 그걸 실천한 거예요. 실천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15절부터 뭐라고 됐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뭐라고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만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만 일어났습니까?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뭘 줬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요 보너스를 더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잡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제가 우리 강렬 씨한테 오늘 오전에 그랬는데, 강렬 씨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시면 다 됩니다.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 기도 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죠. 다니엘이 죽는 줄 아는데도요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다고요?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해보세요. 무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보세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늘 역사해주세요. 흑암의 권세는 다 개박될지어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 모든 것을 해방되게 없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최고의 날이 되게 없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게 없어서 계속 순간순간 기도해보세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만남에서. 그럼 때로는요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 깊은 기도, 집중 기도 해보세요. 언제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요 예배 때마다 요때 질문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요때 주로 뭐가 나오냐면 답이 나와요. 답이 딱 나오면서요 아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실천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할 줄 아시는 분들은요 항상 질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예배하고 관계 있어요. 답이 나와요. 딱 답이 나오니까 거기서 힘이 생기죠.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오고 힘이 딱 생긴 걸 가지고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해보라니까요. 하나님 계획 발견됐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 이루어지도 같이 기도해보세요. 때로는요 여러분요 중보기도 해보세요. 중보기도 뭡니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 너무 좋아요. 중보기도 전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영혼을 놓고 우리 가족이 흑암에게 잡혀있어. 그래서 기도해야지. 내 친구 잡혀있어. 우리 같이 있는 이 사람들 잡혀있어.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냐? 기도 실천했어요. 더 중요한 거. 다니엘서 3장 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요 두 번째 거랑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이요, 기준이 나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완전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는 죽었다니까 내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가요, 느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을 본따 만든 신상 앞에 절해라. 모든 관리는 절해라. 근데요, 딱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기회 더 줄게. 너희들 못 들었지? 잘해. 근데요,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죽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여러분, 요 정도 신앙 되면요 승리합니다. 제가 광렬 씨한테도 아까 얘기했던 거, 광렬 씨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요. 근데 오늘 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꾸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이미 결단 낸 거예요.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뭐 이렇게 문제 왔다, 이미 그런 상황 넘어서서 평상시에 이미 그런 결단을 완전히 각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9절부터 30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풀무불에 던졌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졌어요. 근데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요, 천사와 같은 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세가 낮아졌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풀무불에서 나와라.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면 여러분 되게 리얼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되게 일컫는 사람, 그 집은 거울터가 된대요. 하나님을 높여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 25의 역사 일어나는지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옛날에 조원수 목사님이 조인주 장로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사업 어려울 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죽으면 죽어버려야. 죽으면 죽어버리래요. 죽으면 죽어버리래요.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나와버렸대. 죽으면 죽어버리라고 도대체. 그러면서 나왔는데, 근데 그걸 갖고 묵상을 해본 거예요. 맞다, 이거 내 거 아니지 않냐, 그냥 하나님 거 아니냐. 그래, 내가 왜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요, 문제 가운데요, 오히려 죽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부터 25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셔갖고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안 물어. 사자가 지켜줘.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던져내니까 그 뼈까지도 다 부숴버렸대요. 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반드시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실천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보세요. 자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 고백 3번 받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한 거를 이제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 마음의 그 짐을 풀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가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미리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사람이 이 땅에 있게 하게 할지라도 니랑 무슨 상관이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22절의 말씀이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 남이 잘 되고, 어떠고 저쩌고, 자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언약, 딱 붙잡고 언약 따라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 딱 하는데, 여러분, 언약만 따라가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하시는 바다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가브리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금 대접 접시에 받아져서 하늘 보좌에 다 쏟아놓는데, 누가 와서 주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작은 소자 한 명이라도 매일 여러분 담당 천사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혼자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옆에 누구 있어요? 담당 천사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같이 해요. 내가 좀 삑사리 내도 천사는 삑사리 안 내.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천사가요, 여러분 앞에서 뒤에서 여러분 호위해요. 때로는요, 불말과 불병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천사가요, 능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 이룬대요. 천사 천군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는 다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하냐? 언약 잡고 실천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옛날에 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그 실천하고 있었는데 뒤집어져요. 나는 못 뒤집는데 내 인생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뭐 하니까 언약부터 붙잡으세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는 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세계복음화 있어야 돼요. 나의 글이 써야 되죠. 나의 세계복음화 해야죠. 세계복음화 다 할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그럼 직장이 나의 세계복음화 장이잖아. 맞죠? 학교가 나의 세계복음화 장이잖아. 근데 거기서 그 발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다.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 장이잖아.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잖아요. 과거나 가문, 내 있는 현장에서 발견하세요. 내가 누군지.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 살릴 사람으로 보내셨어. 하나님, 나의 힘이 없지만 살릴 수 있도록 여기 나의 팀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언약 같이 붙잡을 포럼팀, 기도팀, 전도팀 나와요. 그러면 그들하고 날마다 3가지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쓰거나 보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언약 잡고 실천하는. 그러면서 계속 주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 다른 사람에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살릴까 같이 고민하고 요런 걸 계속 포럼 나누는 3온을 나누는 포럼팀 실천팀. 여러분 이렇게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하세요. 주인 고백. 주인 바꾸는 실천하세요.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인 바꾸는 실천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주인인데 이거 실천하시고 말씀 붙잡고 보험 붙잡는 실천해보세요. 말씀 따라하고 보험 붙잡는 실천하세요. 그러면 요 실천이 바로 뭐예요? 저는요 요 실천이 바로 기도여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진짜 많이 해보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증인됩니다. 방금 얘기한 거지만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증인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 학업도 삶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보세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3단어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주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달할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적 상태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먼저 뒤집고요. 다른 사람 뒤집어주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친구들을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사람. 예,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사람 살리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입니다.